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하는 며느리 룻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새 가정을 꾸려주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녀가 말하는 발언을 보게 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대화를 나눠봤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이 어머니 나오미의 이름을 듣고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가 일했던 삭보다 더 얹어 베풀어준 은혜를 받았던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한밤중에 찾아가서 그가 홀로 눕는 방에 들어가 그의 이불을 들고 누우라니.
듣는 입장에 따라서 충분히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오해하기 쉬운 말일 것입니다. 자신의 가문과 종족, 신까지 모두 다 버리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시당할 것을 각오하고 쫓아왔던 어머니였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녀를 보필하기 위하여 봉양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건만 어찌 나를 이리 대하십니까? 어머니에게 있어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까? 하소연할 법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오미는 언제나 자신을 봉양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이 룻이 안타까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녀를 대신해 일해주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그녀를 위하여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버팀목이 돼줄 수 있는 그 무엇도 가진 것 없는 자신이, 그 안타까움은 점점 더 깊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룻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 그것은 룻이 양식을 구하러 나가 있는 그 시간 동안 룻을 위해 기도해 주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룻이 나가서 둘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식을 가져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처를 물었더니 룻이 말하기를 보아스의 집에서 일을 하여 받은 삭시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2장 20절에 나오지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룻이 이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서 일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분명 룻은 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순전히 룻의 입장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한 우연이라는 단어는 전적으로 룻의 입장에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은 룻을 위해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에 의해 사전에 미리 준비하신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룻의 입장에선 분명히 우연이라고 말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룻 자신이 계획했거나 어떤 의도를 가진 일이 없이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떻습니까? 이 모든 사건은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필연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요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명령이 싫어서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가 항구 도시인 욥바에 이르렀을 때에 때마침, 즉 우연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나로 하여금 인간이 그 어디로 피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실을 위해 인생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계획하시고 때에 맞게 그 비를 내려주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를 우리는 모르기에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여지고 행운처럼 느껴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아래, 그 계획 아래 사전에 미리 치밀하게 준비되어진 오묘한 섭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또한 믿는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심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붙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은 우연이라고 불리는 오묘한 섭리를 통해 우리의 삶에 은혜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나오미는 그래서 그의 제안 뒤에 이러한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의 그는 보아스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나오미가 전하는 이 말 속에서 그는 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만난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모두 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하늘에서 묶이면 그 누구도 풀 수 없고 하늘에서 풀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바다 밑에 길을 여실 것이라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이 쏟아져 내릴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룻은 믿었습니다. 늦은 밤 모두가 자는 그 시간까지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자신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기도했던 어머니를, 그 어머니의 기도로 정말로 지금껏 생각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했으므로 그녀는 이번에도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솔직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입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녀의 걱정과 염려는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일을 발판으로 삼아 보아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셨고 합법한 절차에 의해 이방인이었던 그녀를 이스라엘 민족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해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 수동적이 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은혜를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그 출발점입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